금강경 28품이 28장이 불수불탐분이죠. 그래서 불수불탐. 갖지도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누리려고 하지 말고, 탐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이 받아들이되, 공덕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덕 자체를 거절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모습이라야 됩니다. 복에 집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복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서 성공한 사람이 그 경험에 집착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바로 그것이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냐? 불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생. 이 불생에 대한 이야기가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해가 많이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확하게 한번 이제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보살이 실체 없음, 무아와 생겨남이 안음, 생겨남이 없음, 불생의 진리를 인내를 통하여서 얻는다면은 그 공덕이 무한하다 그랬어요.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에는 약유보살 무아 무생법중 획득가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아의 법과 무생의 법을 어떻게 얻느냐? 획득, 가민, 인내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공덕은 무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약부유인 지 일체법 무아 득성의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일체법이 무아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득성의 인내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면은 그 공덕은 무한하다 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무아와 불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불생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인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요 불생의 법을 나지 않는 이 법을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한자로 번역했을 때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 보면은 무생, 생이 없음, 법 한 다음에 인자가 참을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음으로써 무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달은 경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생법인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참을 인자를 도장인자로 해석을 해요. 그죠? 무생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참을 인자를 썼을까? 인자의 용례가 도장인자나 인정한다 할 때 인자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생, 금강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생을 인내로서 얻을 수 있다면, 무아를 인내로서 얻을 수 있다면,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무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박해를 받아온 거예요. 왕따를 당해왔다 이거죠. 또한 불생을 주장하는 사람들, 일체의 법은 불생이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따를 견디고 그 진리를 체득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인내로서 무아와 불생을 체득할 수 있다면은 그 공덕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불수불탄분입니다. 그러면은 불생이 뭐예요? 불생. 우리가 외우는 반야심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공 가운데는 불생불멸. 그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 영원하다잖아요.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 다음에 또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공이라고 말했거든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불생불멸. 이 자리에 원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도 내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짓는 것도 내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풀면은 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풀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사실적인 얘기를 해도 전부 가치로서 받아들여요. 그죠?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입장에 섰느냐,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녀가 뽀뽀를 해요. 좋아하니까 뽀뽀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참 둘이 사랑하는구나. 아름답다 그래요. 아니, 저것들이 저렇게 더러운 짓을 이렇게 말해요. 둘 다 맞습니다. 왜?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 무슨 거기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이제 기준이라는 윤리로 보면은 거기는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죠? 불륜이면은. 약속을 어긴 거지요. 그죠? 본능의 충독대로 따라간 거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이 불구부정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전제를 100% 참여를 해가지고 그 전제를 바꾸면은 더러웠던 것이 깨끗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딴 걸로 바뀐 거예요. 딴 걸로. 그죠? 그럼 딴 게 생겼느냐? 아니죠. 변화한 거죠. 제가 잘 드는 비유로서, 그죠? 태초에는 에너지 덩어리 하나였다 그러죠. 빅뱅. 이 에너지가 식으면서 확장되면서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빅뱅 자체도 최초 하나냐? 아니지요. 여기에도 이것이 생길 수 있는 인과가 있지요. 다만 현재의 물리학이 모를 뿐이다. 하고 우리 그 모르는 거에 대해 가지고 현재의 물리학은 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빅뱅의 연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우주론도 나오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만화책 같은 뭐 블랙홀을 지나가지고 화이트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 새로운 빅뱅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연기적인 조건으로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입니다. 그런 거. 그것이 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부처님은 이런 존재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최대의 문제는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고입니다. 고. 우리가 한계 속에 묶이는 괴로움이에요. 불만족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뭐
불교를 갖고 자꾸 존재론으로 공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존재론으로 설명을 잘 뭐 하기가 쉬운데 뭐 물리학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존재론이고 우리의 마음에서의 그러한 연기 조건이 뭐냐 이걸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상이 나온 다음에 유식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마음의 구조를 확실하게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아라야식도 나오고 아말라식도 나오고 아말라식도 또 이것도 어떤 연기적인 거다. 그럼 그 연기적인 거는 뭐냐? 그래서 그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애장, 뭐 아라야식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거 힌두교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무아하고 배치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언어로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거기까지일 뿐이에요. 그거의 조건은 언어를 넘어선 법신의 영역, 체험의 영역, 열반의 영역인 거예요. 한계를 벗어난 영역.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은 부처님 초기경전에도 나옵니다. 그죠? 초기경전에도. 열반에 대한 그 우다나에 나와요. 거기는 지수화풍도 없고, 그죠? 삼계도 없다. 그죠? 고진멸도도 없다. 이런 태양도 없다. 달도 없다.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그런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희론이다 하고 침묵으로서 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것은 미리 아는 대상이 아니다. 체험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연기를 마침내 몸으로 체득했을 때 그것이 영원한 자유를 얻는 해탈인 거예요.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텅 하는 깨달음이 느낌이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런 불생의 가르침, 불생이면은 불멸이거든요.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현대 물리학은 우리의 공간 자체도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조건의 하나로 봅니다. 그 우다나를 제가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렇게 불교에서 나누고 있는데 시간은 불교에서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하루가 우리 100년이 저기 하루인데 이런 식으로 공간 자체도 절대성으로 분리된 걸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모두를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만으로서 뭐 소멸이다라고 뭐 규정을 한다거나 아니다 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그것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빅뱅까지 안 가더라도 그죠? 이런 소립자까지 안 가더라도 분자 구조만 잘 이용을 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을 합니까? 화학이 발달하고 기초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업, 그죠? 충동, 그죠? 또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관점, 이런 것에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딴 조건들, 물질로 따지면 화학식 같은 거, 구조식 같은 거, 이것을 채택을 하면은 해서 하나하나씩 풀면은 자유를 얻으면은 남들이 못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늙음이 없는 거죠. 영원한 청년이죠, 이제. 자유로운 생각, 젊은 생각. 그래서 항상 생이 즐거울 수 있고 보람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생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불생. 구마라집 스님은 아마 무아 이거 하나면은 뭐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생이 붙음으로 해서 무아가 완전히 보완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불생이 무아와 대비되는 완전한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열애장이다. 모든 열애의 씨앗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건데 이 금강경에서는 무아와 불생을 체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득해? 인내로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서 그걸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성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 그러면서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거 부처님의 본뜻을 모르는 거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까? 그죠? 출가해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빨리 해탈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불생으로서 현실을 긍정하고, 그죠? 현실에서의 의미를 찾고 내 마음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뻥끗하면은 그거는 틀렸다. 옳다 그러다 가지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내로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왜 이겨내야 되느냐? 당장 삶이 편해져요. 그죠? 삶이 편해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로움이고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것의 확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생법인, 왜 여기에 무생의 가르침을 인내로서 체득을 해야 된다. 참을 인자가 들어갔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한번 보완 설명으로 드려봤습니다. 불수, 불탐문했을 때 흔히 보통 주석에서 놓치기 쉬운 영역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주석이 벌어졌던 최초의 번역,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서 불생이 빠지는 바람에 생긴 사건입니다. 예, 무아와 불생, 그죠? 무아, 없다. 불생, 영원히 있는 거다. 그것이 대립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금강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의 성립 연대를 BC에서 AD로 넘어오는 그때로 봅니다. 대승 초창기에 공이라는 말도 쓰기 전에 이런 말로서 부처님의 본질을 밝힌 거예요. 제가 이름을 소개하기는 못한 아주 깊은 체험을 하고 있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이분께도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체험을 갖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 멸진정의 상태가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입구가 이것이 영원한 소멸이냐? 소멸로 보니까 소멸이고 소멸 아닌 관점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한의사인데요. 무슨 이론 체계가 완벽해가지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당신 병은 이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90%가 오진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기의 체계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자기 체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논리 체계에 우리 부처님의 법이 갇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종파들의 주장일 따름입니다. 종파들의 주장. 네. 불생과 무아의 가르침으로서 나날의 내 삶의 한계가, 그죠? 나의 괴로움이 풀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가 풀리는 것, 그것을 지혜가 늘어나는 거고 공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